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이 단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져 있는 개인적인 행동. 너무 잘하시네요. 네.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의 행동. 이게 방금 말씀하신 습관입니다. 요즘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루틴 들어보셨죠? 이런 말로 새롭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여 일상 루틴한 일상. 어쩜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그저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발걸음이 생애 처음이거나 아주 오랜만에 모처럼 만에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여러분은 이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상의 루틴이나 기도의 루틴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퀴즈의 정답은 습관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루틴이라는 용어 말고 우리에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일상 루틴, 매일의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의 하나의 공통점, 공통분모라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처럼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입원을 하셨거나 갑자기 몸을 움직이실 수 없거나 혹은 코로나가 심해져 현장 예배가 불가능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면 오늘처럼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이 새벽 기도가 일상 루틴이 된 여러분들의 신앙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 더,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어떤 일상의 루틴을, 어떤 반복된 생활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새벽 기도 후에 집에서 꼭 모닝커피를 마신다. 새벽 기도 후에 나는 찬송을 틀어놓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을 짓기 시작한다. 새벽 기도 후에 나는 성경 필사를 꼭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은 1절에서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 주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인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바울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지난 16장 그리고 15장을 떠올려 보시면 바울의 선교팀,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일행 중 빌립보라는 지역에 홀로 남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제외한 세 사람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지요. 마가라는 요한을 두고 바나바와 논쟁했던 사도 바울이 마가라는 요한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새롭게 선교팀을 꾸려 전도여행을 가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에게 익숙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자신의 팀원으로 합류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그들은 이 세 사람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으로 가서 거기서 자색옷감을 판매하던 여인 누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이제 자결을 하려던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굵직한 사건들로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에 소위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었던 그 도시, 그 빌립보를 이제 떠나서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은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 집회 장소, 그들의 예배 처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당,
즉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를 연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앞구절 1절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 회당 하나 없었던 이전 선교지 빌립보라는 도시와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말은 3주 동안 세 차례 안식일 동안 바울이 그 회당에 모여 소위 집회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새벽마다 기도의 습관을 쫓아 이 자리에 나오신 시흥의 성도님들, 바울이 유대인들의 예배 초소 그들의 회당에서 강론하였던 사도행전 17장 3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한 단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강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방금 제가 한 번 더 읽은 표현대로 자기의 관례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의 관례대로. 명절 때 음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말 관례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오도스는 설교 시작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맞추신 것처럼 습관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관례라는 말은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러 이곳저곳을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쫓김도 당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말씀을 강론하거나 복음을 전했던, 환대를 받거나 아니면 문매를 맡든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소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복음의 루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그의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바울의 개인적 행동인 그의 습관은 유대인 회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도행전 16장만 보아도 복음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심한 돌팔매질을 당했죠.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거리에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옥에도 갇히는 등 온갖 수모를 당하여 그의 온몸이 한마디로 만신창이를 당하였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 앞에서 강론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부터 체질화된 자신의 그 습관을 쫓아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오늘의 터키라고 여겨지는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잘 살고 있고 누구보다 그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앞에 누구십니까? 여쭈었을 때 너로부터 핍박당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듣고 그는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제 나의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 언제나 그러했듯이 그에게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온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는 우리처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될 것인데 왜 내가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혀야만 하냐고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은 왜 이렇게도 많은지 하면서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역경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이 선교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일종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잘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이 없네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 읽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46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살고자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을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입니다. 그도 두려웠고 그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온 게 하늘 아버지의 의도라는 것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점은 그가 살고자 하는 그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지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까? 이제 귀찮으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찾아 읽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 133쪽입니다. 133쪽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22장 39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습관을 따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의 이 문장에 쓰인 이 습관의 원어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자기의 관례대로의 그 에도라는 단어의 명사형 에도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했을 때 그 관례라는 말이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습관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을 때의 그 습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자어를 쓰니 그냥 다르게 번역했을 뿐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평상시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가족 여러분, 기도의 루틴을 가지신 여러분, 매일 자기의 관례대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이 아침 습관에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루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안 빠뜨려서 기도의 응답을 얻겠다는 여러분의 열정입니까? 이렇게라도 기도가 안 되면 나는 이제 금식 들어갈란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습은 있지만 나의 생떼를 하나님께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는 뜻이 맞습니까?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은 아닙니까? 오늘도 이어질 매일매일의 이 하루하루 반복되어지고 쌓여지는 내 습관과 내 노력을 통해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연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기 부인은 없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새벽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일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지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설교에 익숙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것에만 익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분명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반복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통해 그것이 내 몸에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뜻을 구하는 그분의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그 습관을 되게 연습하십시오. 코로나로 잊혀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어디서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할 수 있도록 다시금 전도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상의 복음의 열매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